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859쪽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풍족히 주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무언가를 먹어서 에너지를 얻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고 활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매일 양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이 필요하다, 양식이 있어야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먹을 것을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사냥을 하든지 낚시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또 목축을 하든지 또 양식을 얻고 그것을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돈을 벌고 또 통장에 저축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인 거죠. 그렇게 생존을 위한 음식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정말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잊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자신의 노력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오긴 했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거죠.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참 좋은 일이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종으로 비참하게 일을 해도 애굽 왕의 창고에는 먹을 것이 쌓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 조금이라도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눈에 보이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근데 광야에 나왔는데 논밭도 없고 과수원도 없고 음식을 쌓아놓은 눈에 보이는 창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양식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광야에 나와서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퍼붓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비같이 내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늘 하루 먹을 만나가 들에 널려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반죽을 해서 구워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서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음식이냐 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음식,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도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이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들에 나가서 어쨌든 널려있는 만나를 주워와야 됩니다.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야 되죠.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들에 밖에 나가서 양식을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올해 이제 김장 배추가 많이 비싸졌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비싸졌다라고 이제 지금 어쨌든 정부가 가격을 잘 조율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비싸졌다고 하잖아요. 날씨가 더워져 가지고 이제 그 배추를 키우는 고랭지의 이제 온도가 높아져서 배추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날씨 때문에 오징어가 잡히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태는 오래전부터 그랬었고, 또 커피 원두 농사도 잘 되지 않아서 이제 외국에,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너무 잘 알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에서 적절한 날씨와 또 온도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얻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먹을거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해서 어떤 식료품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 때문에 그렇던지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또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는 것도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제대로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생기는 것도 은혜이고, 또 그 양식을 구입해서 이제 사올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또 식사를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스스로 먹고 소화시키고 그 은혜를,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먹는 음식 가운데도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식이 넘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양식이 자랄 수 있는, 음식이 자라는 환경을 주시고 또 일을 주시고 또 먹는 대로 다시 힘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일용할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일용할 것을 너희가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음식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 먹을 음식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꼭 말을 안 듣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몇몇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아침까지 두면은 더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일용할 양식, 하루치 먹을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이 쌓아두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여러분, 음식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한 일주일치 쌓아두고 그것을 먹고 이런 것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세요. 하루치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소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쌓아두려는 욕심을 제거하도록 훈련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감사의 적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아두려고 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교만과 불신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음식이 7일치가 있다면 그날에는 감사할 수 있어도
6일 동안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잊고 지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신앙은 변질되고 그 탐욕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식일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먹을 것을 쌓아둬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평소보다 2배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중에 또 사람 중에 덜어는 그 다음 날에도 먹을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일을 미루고 게으른 사람, 미리 얻을 것을 준비하지 않게 된다면 안식일에 나가도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게으르게 행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게 될 때 양식이 없어 줄이지도 않고 또 욕심에 의해서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에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에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먹여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눈가림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나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얻게 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이제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다른 집과 또 비교를 하게 돼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또 비슷하게 집을 가진 사람들은 더 좋은 인테리어를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늘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지역, 더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더 가진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지 않죠. 그 입술에 원망이 생기게 되고 불평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11장 4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했던 이제 다른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예전에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과거의 생활과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먹었냐? 생선 먹지 않았냐?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지 않냐? 그런 것을 먹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힘이 없는 것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먹지 않으니까 기력이 다했다. 지금은 이 하찮은 음식 만나밖에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불평이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없인 여기는 거죠. 비교하며 감사가 사라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히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강준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질투는 남이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것이고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것이다. 남이 받은 것을 자꾸 세어보는 사람은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감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은 일용할 양식을 세어보게 될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남이 받은 것을 자꾸 관심을 갖고 세어보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질투만 남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양식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될 때 날마다 누리는 만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식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 먹어야 되는 영적 양식을 거르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여러분,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삭막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양식을 찾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그렇게 찾고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진리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